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던 또 늙었던 젊었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배운 자이건 배우지 못한 자이건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고통과 문제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어요? 아, 나는 고통 당할수록 더 좋더라. 나는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신나더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고통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신비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당하는 고통에는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들은, 아픔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우리의 발이 이상못으로 가다가도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은 우리가 세상을 쫓고 세상 말을 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고통은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지작거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더 커져요. 점점 문제가 커지고 어려워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만져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그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원망합니다. 반대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그 밤에도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은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깊은 밤과 찬양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참맛이 있는 거예요. 분명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찬양할 수 없는데, 괴로운데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신비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베들레헴 말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돼요?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목동들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대합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생일날도 찬양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뭐예요?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게 신비해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애절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깜깜한 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난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고난 가운데 자신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고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잘못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잘못인데,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서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는 때문에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남 탓하기 바빠요. 그럼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고난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애매한 고난들도 있어요. 뭐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까지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질서를 잘 지켜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 차를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분명 나는 애매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고통의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려고, 깨달으려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충분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예수를 향해서 열정을 불태우지 않았다면 편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자기의 모든 출세의 길을 버리고 로마 시민권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목뱀을 당해서 죽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걸까요? 애매한 고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조금 다른 고난이에요. 제4의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4의 고난. 왜냐하면 욥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당했던 고난. 어쩌면 애매한 고난을 우리가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욥의 고난은 이 애매한 고난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고난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어요. 욥의 고난을 살펴볼게요.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먼저 물질적인 고난을 당했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버는 분들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먹고 안 쓰고 힘쓰고 애써서 그가 부를 쟁취했을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끼고 모았던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욥기에 보면 뿐만 아니에요. 재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재산 잃는 거는 저는 가장 낫다고 봐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라고. 근데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그가 당했던 두 번째 고난은 자식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자식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10남매. 참 다복한 가정이죠. 10남매. 그 10남매가 큰형집에 모였다가 하루아침에 다 같이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물질적인 고통, 이것은 자식을 잃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재산을 잃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걷어가시는 것, 이건 그래도 조금 나은 거예요. 자식을 치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괴로워하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 하나만 죽어도 괴롭고 힘들 텐데 10명의 자녀가 한 자녀도 남지 않고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합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어요? 자, 욥은 또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의 비난, 그렇죠? 연예인들 가운데는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이 없어요. 욥은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몸에 병이 듭니다. 악창이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요.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을 꺼내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그는 고통 중에 지냈습니다. 그는 잿더미 중에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라도 알고 좀 당하면 덜할 텐데, 하나님이 이 고난 후에 나에게 주실 게 있을 거야,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면 좀 나아요. 근데 그 이유도 그 의미도 욥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머니 왜 저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나를 낳았는데 왜 저한테 젖을 먹였어요? 낳은 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젖이라도 안 먹여서 저를 굶겨 죽여야 되는데 왜 저를 낳고 왜 저를 부양하셨나요? 기르셨나요?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게 되는 거죠. 욥의 절규를 그 옆에서 듣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좀 젊은 친구인데 엘리후가 있어요. 엘리후가 있는데 이 엘리후가 옆에서 듣다가 욥의 그 한탄과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엘리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엘리후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느냐? 욥의 고통을 보면서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주신 사람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오히려 사랑할수록, 아낄수록, 쓰시고자 할수록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자연계에는 이 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꽃이 화려하게 피기 위해서 밤 동안 이슬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꽃봉오리를 터뜨립니다. 밤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꽃이 제대로 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실이 별로 없어요. 허황된 것만 우리가 결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시인 가운데 테니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용광로에 녹아지는 쇠에 비유를 했어요. 생각나지 않으세요? 용광로에 달궈지는 그 새. 테니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릇을, 원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쇠를 용광로에 던진대요. 그리고 나서 새가 다 녹아진 다음에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용광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그 마음에 맞는 그가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용광로에
던지시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고난의 밤을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이 고난과 역경을 겪어본 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릇이 안 돼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 내 멋대로의 그릇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을 정지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순금이 되어지려면 더 많이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을 만드는 사람을 이제 금을 정지하는 사람들은 뭐 수십 번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아요. 몇 번이고,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용광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아, 나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다.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빠른 거지 뻗팅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오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누가 이기는지 보자.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했던 경험이에요. 제가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는 절대 안 믿겠다. 교회에 나 발도 안 들이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겠다. 예수 안 믿는다고 돌아섰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방황의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밤을 주셔요. 고통의 밤을. 그 고통의 밤을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엘리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후는 여기서 더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번만 더 읽고 시작할까요?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느냐, 또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어요. 괴로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잔인한 하나님,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밤중에 오히려 찬양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낮에 부르는 노래하고 좀 다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고독과 고통과 상처와 실패가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이 만났던, 그리고 엘리후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우리는 너무 원망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저주를 뿜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왜 자녀에게 고통을 주시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조금 낫게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집에 도둑을 맞았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그래도 이건 조금 낫죠. 간혹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백을 잊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 간혹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지금은 다 아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우리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핸드백을 가져가기도 해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대교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눈을 뜨고 합니다. 뜹니다. 기도 시간에. 혹시라도 그런 도란 사고가 벌어질까봐 눈을 다 떠요. 성도들은 다 가봐야겠지만 혹시 그런 사고가 생길까봐 부교육자는 눈을 떠요.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조금 더 낫죠.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제가 있었던 얘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세탁기가 고장났대요. 아니, 세탁기가 예배 드렸다고 고장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근데 세탁기가 고장났건, 그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주셨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로에 들어갈수록 더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어요. 한밤중에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시련이 아픕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고통, 이 아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정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밤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이 한밤중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먼저 우리는, 성도들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찬양해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그래서 정말 찬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시나요? 아니,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왜 그들에게 그 풀무불을 허락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버려집니다.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 안에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네 사람이 같이 춤추며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당하도록, 아픔을 겪도록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아픔의 현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말 못할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바로 그 고난의 현장에,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풀무불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타버리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돼요.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은 헛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시련,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치료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헨리 라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라우엘. 이분이 쓴 The Wounded Healer라는 게 있어요. 상처받은 치료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헨리 라우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상처의 사나이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당하셨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당하셨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상처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상처를 당하셨고, 채찍질의 상처를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상처를 받으셨다. 그래서 헨리 라우엘은 예수님은 상처의 사나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가 당했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의 일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힐러가 됐다. 치료자가 됐다. 이렇게 헨리 라우엘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아플 때 많이 아팠던 사람 있어요? 어릴 때 많이 아팠던 분. 또 큰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희한하게 이 신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지만 그 병을 이기고 나면, 우리가 기도로 이기고 나면 내게 그런 어떤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때로.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여러분 가난했던 분들이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근데 지금은 부유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난과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고통 겪던 사람들의 고통을 아니까 그들을 진실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상처가 사명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들을 주셔요. 그런 고통들을 주셔요.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내가 당했던 상처를 입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는 힐러로 세우기 위해서, 치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희망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밤중에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맑아져요.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죄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사 형통해지면, 내가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예수 잘 믿겠다고. 근데 그런 분 치고 잘 믿는 분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부유하면, 부족한 게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타락하기에 바빠요. 악한 길로 가기에 오히려 바빠요. 오히려 찬송 대신에 자기를 높이고 거드름을 피우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화하기 시작합니다. 허영과 교만과 자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싫어하는데 우리가 있고 누리고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그 환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혹독한 삶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 잘났다고 그래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